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중 아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중 아담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중 아담론이라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발굴될 수십만 년의 인류의 화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쫓겨나면서 가인이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가인이 뭐라냐면 만나기를 누가 나를 만나면 해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가인과 아벨과 밖에 없었는데 이 가인이 아내는 누구냐? 그리고 가인이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전에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인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이렇게 주장하죠. 성락교의 김기동 씨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은혜로교의 신옥주 씨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JMS 정명석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간혹요 정통 교단의 교단들의 목사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이중아담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을 탁 되면은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해야 된다. 이런 그 설명이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담이 첫사람인 줄 아셨죠?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는 세대주의 관점을 정당하기 위해서 인류가 화석이 수십만 년 전, 수만 년 전에 나오는 인류의 그 화석은 무엇이냐? 그거는 아담족이 아니고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의 그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가인의 아내와 가인이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그 인위적인 어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중아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강극론이나 재창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자신이 그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냈다, 비밀을 알아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중 아담론도 결국은 이단들에서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냐? 먼저 만들어진 사람들은 혼만 가진 존재고 짐승과 같은 존재고 이 아담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라는 단어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고요.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네페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를 말하는 것은 니시마트 하임, 영어 성경으로 breath of life, 숨, 호흡, 생명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이해를 들겠어요.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네페시는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이 생영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living soul, 혼이라고 해석합니다. 살아있는 혼, 생명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이거를 갖고 한글 개역성경이 생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혼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 living being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요, 짐승을 생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짐승도 영적 존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러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생기를 혼과 구별되는 영으로 해석하고 생명을 영적 존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역입니다. 창세기 2장 7장에서 아까 말했죠. 네페시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말하고 네페시 하야는 영적 존재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공동 번역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령이라고 이 개역 성경에서 번역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킹 제임스는 The Breath of Life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Living Soul, Living Soul, Become a Living Soul. NIV 성경도 똑같습니다. The Breath라고 돼 있고요. Breath of Life, 그 다음에 Living Being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이거는 생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와 짐승들도 자, 영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지 않은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 여기 뭡니까? 각 생물, 들짐승과 새죠. 야, 이것이 뭐예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영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시되 네페시 하야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것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네페시 하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자, 또 신천지나 이 김기동 성락교의 김기동 씨는 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이 없는 존재다. 또 이럽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는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 영이 없었고 혼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뱀이 흙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 영이 없는 혼만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여 삼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통교의 한 목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여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여기에 이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가 혼만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뱀이 저주를 받아 흙을 먹었다, 이런 것은요, 이 저주를 받은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비하적인 표현이 많이 발견돼요. 시편 72장 9절에 보니까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요. 티끌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티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욥기 30장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컴컴하고 거친 데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 표현이 뭐냐면 흙을 씹는다, 흙을 먹는다, 핥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비하적인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혼만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실제로 히브리어는 혼이 소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들이 뱀처럼, 이 미가서를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게 아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사람의 창조다. 창세기 1장은 혼만 가진 사람을 창조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영을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이제 그 전제 조건도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갖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땅의 흙이라는 건 뭐냐?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리 사람이 생기게. 자, 이것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거고 1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은요 원문이 뭐냐? 혼입니다. 혼으로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되었는데, 산 혼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가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와,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니에요.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흙에 속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아담은 흙에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부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사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도 될 수 있고 고유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요. 그래서 여기 아담이 134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되죠. 근데 여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요 10장에서 이걸 인용하시는데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자, 창세기 1장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라고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과연 뭐냐? 아담이 모든 가축과 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만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죠. 2장에서도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서술적인 내용, 개략적인 내용이고 창세기 2장은 좀 더 자세하게 줌 렌즈처럼 당겨서 설명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의 식물과 창세기 2장 식물이 다르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종류대로 이렇게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이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느냐 안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게 하니까 여기에 뭐냐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식물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 또 식물을 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식물과 창세기 2장 식물은 다르다. 창세기 1장 식물은 지구에 만든 거고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2장 5절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식물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거를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아직 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이 설명이 쭉 돼서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서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없었고 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식물을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것을 갖고 오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1장과 2절에는 대략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략,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토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톨레토시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대략, 계보, 사적, 후에 이런 단어가 번역되는데요.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 때 톨레토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렇다. 이런 뜻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한 그 창조 내용이 2장에서 자세하게 보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한 것이 2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서 6장 9절, 10장 1절에 이런 것들이 다 대략 이런 앞에서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 계보를 설명할 때 또 나오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적을 얘기할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때 이 톨레토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럴 때에 이 남자와 여자는 지금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 곧 암컷과 수컷이라는 하나의 장을 구분하는 이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는 지금의 남자 여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짐승과 같은 혼만 가진 자웅을 암컷과 수컷은 이것을 창조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자, 이 창세기 27장에 가만 보니까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동물의 수컷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사람의 남자, 사람 여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금방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이중아담론이 나오게 된 동기가 도대체 뭐냐? 자, 가인이 쫓겨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인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위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면치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죽이지 말라라는 무슨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이제 이 가인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저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냐 하면서 이거 저도 직접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걸 몰랐죠 이러면서 이거를 이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담은요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딸과 아달을 낳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결혼은요 근친상혼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날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을 뭐 30세에 낳았다고 뭐 치고 뭐 일찍 만들어 놓고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뭐 25세에 낳았다. 뭐 30세에 낳았다. 뭐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30세에 낳았다고 가정을 하고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 한 명도 안 낳았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100세 동안에 수많은 아기를 낳았을 것이요. 자, 여기에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은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온 족보만을 딱 보고서 말이죠.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고 아벨은 죽고 가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셋이 낳았다. 그러면 130세에 낳고 100세 동안 한 명도 안 낳았다. 그러면 셋은 또 한 명도 안 낳았다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러면 아기들을 뭐 100세에 한 명씩 낳습니까?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보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또 807년 동안 아기를 하나도 안 낳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 성경의 요인 열거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람들 말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이 뭐 한 명도 그 사이에 빠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와와 아담과 800년을간 아들과 딸을 낳았다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after Seth was born, 셋이 태어난 후에 아담 lived 800년 800년을 살았는데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아들들과 딸을 낳았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235대에 그 에노스를 낳게 돼요. 그러면 에노스가 90대에 게난을 낳았으니까 증손자 게난이 태어난 것은 아담이 325세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뭐 100년에 하나씩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족보를 보고서 이것이 뭐 인류의 역사이다. 모든 족보가 이걸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성경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나이가 134와 235 있던 중간 105년 사이에 셋과 에노스 외에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105년 만에 한 명만 아들만 낳았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중 아담론은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여 이것도 결국은 이단들이 주장한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본받아 가지고 계승을 해온 그런 것으로 성경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오류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